오늘은 산상수훈의 팔복 가운데에 다섯 번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에 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영적으로나 아니면 기타 생활 속에서 그것이 자기에게 원인이 있었는지 또 환경적인 요인이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영적으로든 실제 생활적으로든 힘든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는 그것을 고난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역경 가운데 있다, 힘든 가운데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힘든 가운데에 또 영적으로 역경 가운데에 실제적으로 힘든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거기서 굴하고 거기에 넘어지거나 거기에 굴복해서 그냥 그렇게 막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나가고자 자기가 가진 모든 것,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며 견디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것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치 사사기에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 있지만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원인이 있든지 다른 사람에게 원인이 있든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원인이 있든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극복시켜 주셔서 그 역경을 그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또 고난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자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도 정말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그 가운데에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고통스러워하는 그 다른 사람을 보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무슨 다른 사람들에게 그 관심을 두겠어.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고난, 역경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자기도 고통 가운데에 있지만 자기도 역경 가운데에 있지만 자기도 고난 가운데에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역경과 고난을 무시하지 않고 그것을 그냥 이렇게 뭐 나랑 상관없어 나랑 아무런 일도 상관이 없는 거니까 라고 무시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고통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 함께 짐을 지려고 하는 그 고난과 고통과 역경의 무게를 같이 나누어 지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고통과 고난과 역경의 무게를 그 짐의 무게를 함께 나누어 지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오늘 성경에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고난과 고통과 역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흘리는 그 눈물 그들이 마음 아파하는 그 마음의 아픔과 고통을 우리는 외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외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은혜와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들을 저를 분명하게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모세오경에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내 이웃을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던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냐면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나 실제적으로 고난과 고통과 역경 가운데 있을지언정 다른 사람들의 역경과 고난과 고통을 돌아보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복이 되어진다고 하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바라기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또 다른 선교 공동체 또는 많은 여러 신앙 공동체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8가지 또는 어떤 사람은 구복이라고 해서 9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첫 번째부터 어떤 사람은 3번째까지 또는 어떤 사람은 4번째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번째 혹은 4번째를 기준으로 나누게 되어지는데, 앞에 3번째 혹은 4번째까지는 하나님과 나 가운데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복, 그리고 4번째 혹은 5번째부터는 나와 우리 이웃들, 그 사람들이 신앙 공동체이든 아니면 지역 사회 사람들이든지 간에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는지 하는 것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공동체, 다시 말하면 그것이 교회가 됐든 선교회가 됐든 신앙 공동체를 중요시하게 생각하시기도 하지만, 내가 속한 지역 공동체, 일반적으로 흔히 말하는 커뮤니티, 이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사랑하셔서 그곳에 복음이 뿌려지면, 그곳에 복음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히면 그 열매를 많은 사람들이 따먹고 신앙 공동체가 될 때까지도 하나님은 그들이 허물과 죄 가운데 있다가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이 죄와 허물 가운데에 그 무거운 짐을 감당하지 못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라, 누구를, 나 자신을 긍휼히 여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긍휼도 중요하지만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그 긍휼도 중요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니까, 우리 신앙 공동체가 아니니까 아무런 상관없어 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앙 공동체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그 공동체, 비록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신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아닌 다른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비난하고 힐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아는데 기억하지 못하고 삶 가운데에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꼭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것 같지 않은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 오히려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보다 더 심한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긍휼히 여긴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할 줄 알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 줄 알게끔 우리가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이끌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들을 가르치고 이끌고 그들을 양육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좀 더 쉽게 이야기할게요. 그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너만 가지 말고 우리 공동체가 다 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갈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해라. 그 노력하는 것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만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목사님에게 그 일을 맡겨놓고 너희는 신앙 공동체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일을 행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시편 41편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시편 41편에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는 그 마음은 그냥 내가 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내가 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내 착한 성품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이웃을
긍휼히 여길 줄 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내 성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허물과 죄로 인하여, 또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고통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볼 줄 아는 그 마음은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말미암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이웃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 내가 이웃의 고난과 고통과 그 역경을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나누어 주려고 하는 그 마음은 내 성품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서 그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성령님께서 나에게 깨우쳐 주신 그대로 내 삶 가운데에, 내 마음에 젖어들어서 내가 그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시는 그 긍휼함의 그 깊이와 그 넓이는 아무도 헤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이웃에게 다가가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위로의 말을 전하죠. 또 그리고 함께 고통스러워할 뿐이지 그에게 우리는 복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그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들의 그 따뜻한 말 한마디, 그를 돕고자 하는, 그의 고통을 나누어지고자 하는 그 마음 한 구석에, 그 마음이 비록 크든 작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권면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권면의 도구가 되어지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복의 통로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 사람이 주께로 돌아올 때에 하늘나라에서는 잔치가 베풀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이 기록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기록되어지기 전까지 수고한 모든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그 행적을 기록해 놓으셨다가 마지막 심판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그 칭찬을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쁨,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여 그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기쁨이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은 그 마음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의 글로 표현한다고 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 그 사람이 주께 돌아올 때에 얼마나 기쁘신지 스바냐 3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내가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부르실까요? 하나님이 노래를 부르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천사들의 찬양이 울려 퍼진다는 겁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성품대로 그것을 가지고 가고 그 사람에게 권면하고 그 사람에게 위로하고 그 사람의 짐을 나누어지고자 노력만 했을 뿐인데, 저 천국에서는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찬양을 하신다는 겁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께서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신다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 전체를 살펴보건대 하나님께서 노래를 부르신다고 하는 그 표현은 스바냐 3장에만 나타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행실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했던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천국에서는 이만큼 큰 소동이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통을 진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품대로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교훈하고 그를 권면하고 그를 위로하는 그 말과 더불어 그의 고난과 고통 그리고 그 역경을 나누어 지려고 하는 그 노력,
힘쓰고 애쓰는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난리가 나고 소동이 벌어진다고 하는, 이것은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좋은 뜻에서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웃을 향하여 신앙 공동체 안에 있든 공동체 밖에 있든 내 주변 사람들의 그 고통과 고난과 역경을 외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바람대로, 하나님의 그 소원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하고 기원합니다. 또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아니 누가복음 3장이 아니라 누가복음 전체를 보면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외치는 그 소리가 있어요. 그 소리를 여기에서도 외치고 저기에서도 외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고 저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외치는데, 그들의 외침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구세주 예수여라고 하는 그들의 외침에 예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그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은 그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것이고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쓰여있는 그대로, 누가복음 그에 있는 글자 그대로 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은혜를, 내가 예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 나의 허물과 죄 때문에 내가 힘듭니다, 나의 고난과 역경과 고통 때문에 내가 힘들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외치는 그 사람들의 외침을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감동 그대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고백 한마디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충분한 고백이자 자격과 조건이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불쌍히 여길 줄 알고 이웃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 오늘의 말씀, 그 말씀의 주체는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그 긍휼함을 입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을 도와주었을 때에 그것은 단순한 도움이지, 또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불쌍히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마음을, 그 무게를 나눠지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시는데 그것은 바로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 마음, 그 짐을 나누어지고자 하는 그 마음과 그 행함,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고 오늘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이, 그 짐을 나누어지려고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불쌍하니까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외침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뿐이지 복을 받을 수 없다고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복이 되는 또 하나의 이유, 내가 늘 다른 사람에게, 내가 늘 많은 사람들에게 긍휼히 여겨서 그의 고통을 나누어지기도 하고 그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에게 베풀었던 그 도움의 손길은 하나님도 기억하시고 예수님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도움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그 긍휼함은 내가 정말 고난과 고통과 역경 가운데 처할 때에 그것이 30배, 그것이 60배, 그것이 100배로 나에게 돌아와서 내 고통의 짐을, 내 역경의 짐을, 내 고난의 짐을 많은 사람들이 나누어지고자 나에게 다가온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위로를 받을 것이고,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힘을 얻을 것이고,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일어날 힘을 얻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지금 당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나중에 그것이 30배, 60배,
100배가 되어져서 나에게 돌아온다고 하는 그 사실은, 하나님의 그 법칙은 오늘 저에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복이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인 것을 저는 분명하게 믿고 깨닫습니다. 시편 18편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과 말씀 연관지어서 말씀을 생각해 보면, 사실 자비라고 하는 말과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어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자비라고 하는 말은 긍휼이라고 하는 말과 바꾸어 쓸 수 있는데, 자비를 베푼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비를 베푼다, 긍휼을 베푼 사람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긍휼을 베푼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도 입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긍휼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비 또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우리가 찬송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자비와 긍휼의 근원이 되시고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함께 찬송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긍휼을 입은 사람이 그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다가 그 탕감받은 것보다 더 적은 그 빚을 지은 사람이 나의 빚을 탕감해달라고 하는 그 외침에 외면하고, 너는 나에게 그 빚을 갚아라고 그러고 돌아갈 때에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줬던 사람이 그 사람을 다시 불러, 네가 이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옥에 갇힐 것이다, 이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내가 옥살이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 내 빚을 탕감해 줬는데 너는 내 동료, 내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탕감받은 것만큼만이라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너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 너의 탕감받은 그것을 무효하고 너는 1만 달란트를 다 갚을 때까지 옥살이를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해서, 그는 탕감받았던 그 빚을 무효화되고, 그리고 그는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옥 속에 갇혀서 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정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만을 취하는 사람, 자기만의 이익을 취했던 그 사람은 오늘 이처럼 다시 옥살이를 해야 하는 그러한 불우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되어져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차이점을 함께 논하며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있는데 바리새인들에게는 없는 것, 그것은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그것을 여길 줄 모르는 그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허물과 죄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힐난하면서 그들을 심판했던 사람들입니다. 왜 11조를 안 하지? 왜 주의 성수를 안 하지? 왜 헌금을 안 하지라고 하는 그 판단의 기준은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를 살펴보는 지혜로운 그러한 행동이 먼저 선행되어져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는 많은 바리새인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익혀서 그것을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잘 행동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